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순간마다 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 속에서, 머리라기보다는 마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의 그 본질이 경험이 됩니다. 순간마다 은혜롭게 이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동작이, 모든 마음속의 동기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이 항상 품성 형성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룬 품성에 따라서 심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경건하고도 신중한 겸손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실한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이 성경절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삶의 원칙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기초가 되고 그래서 삶의 출발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장차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늘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것이 지혜가 되고 보석이 됩니다. 이 세상 보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한 꿈을 갖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영원한 생명을 가꾸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갖고 새로운 빛을 받고 또 생명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자신을 반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35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였다. 참 아름다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소 제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마다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가장 엄숙한 시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이 드려지는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가짐으로써 끊임없이 반성하고 새로운 능력을 받음으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에 그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조직이 그와 같은 설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 같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시는 아주 고귀한 사업이 있습니다. 죄로 물들고 어둡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 생명의 활동을 일으키셔서 마치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 빨래를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그렇게 씻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곧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주관하시고 너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졌던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질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행복한 감동을 주고 가장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온 몸과 마음이 감전된 것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감동되는 행복한 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발전소처럼 그 사람을 사랑의 능력으로 행복의 전류로 감동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깊은 이 평화는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것이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새롭게 더 높고 더 깊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사랑 속에서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절망적인 죄인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나를 더 고상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새롭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교회 증언 5권 60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철저하게 감화되고 전해야 하는 거룩한 기별에 너무도 엄숙해진 나머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동기가 세속적이요 유격적인 것에서 초월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상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죄악적인 것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마치 성체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대속물을, 우리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세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의 신에서 주신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제로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온전히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출발했다면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공로에 의하여 다 지워지고 우리는 실수를 안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쉬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비록 무식할지라도 가난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서 천국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또 기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